보니까 벌써 이렇게 대림절의 초가 3개가 밝혀졌습니다. 대림절 3번째 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를 지나고 또 다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들이 그토록 소망하고 원하는 성탄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대림절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를 하도록 할 건데, 우리가 대림절 말씀 지난 2주 동안 잘 받았잖아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 대림절은 어떤 절기였죠?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죠? 대림절? 누구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자, 근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죠? 큰 도표를 그려가면서 말을 했죠. 첫 번째는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죠? 2000년 전에 어떻게? 자,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이곳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대림절 절기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성탄절 그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대림절기는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절기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난 이 2주 동안은 다시 재림하실, 이곳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은, 이제는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우리 친구들에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림절기의 색깔이 보라색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미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있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 초기 교회 사람들이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줄 거냐면은, 오늘은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 가운데 힌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보내주시는데,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수많은 힌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힌트들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 그 힌트들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주의 친구,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수많은 힌트들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 안에 힌트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을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죠. 구약.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이 한자어를 그대로 풀어보면은 옛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약속.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어떠한 메시지들이 나와 있냐면은, 다시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 나와 있는 성경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은 힌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화면을 잘 보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힌트들이 이제 화면 속에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집중을 하면서 어떠한 힌트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힌트를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힌트를 준비를 했는데 그 4가지의 힌트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소개를 해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힌트, 목사님이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림만 한번 봐봐요. 억지로 조금 잘 안 보이게 흑백으로 넣었습니다. 이 첫 번째 힌트 잘 보세요. 조금 이따 이 문제 퀴즈로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힌트, 첫 번째 힌트가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어떤 힌트인가? 자, 어떠한 지명의 이름도 나와 있고요. 그쵸? 글씨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힌트지? 자, 세 번째 힌트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힌트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자, 다 우리 머릿속에 스캔하고 있죠? 네 번째 힌트는 어떤 힌트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힌트는 좀 어렵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에레미야서 23장에 나오는 그런 힌트들인데, 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목사님은 힌트를 줬어요. 4가지 힌트를 다 줬는데, 여러분들이 이 힌트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힌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힌트는, 자,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힌트는 어떤 힌트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제 때부터 계획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성경에 보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냐면요.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창세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죠. 뭐요? 뭘 하지 말라고 했죠? 뭘 하지 말라고 했죠? 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돼요. 이 추방을 당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겨버리고 죄로 인해서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없이 그 에덴 동산을 막 그렇게 떠났겠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어떠한 말씀이 있었냐면요, 바로 후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줄 건데, 그 구원자는 어떠한 구원자냐면은 너희들을 죄악 속에 빠뜨리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 모든 죄에서 너희를 구원시켜 주실 그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게 바로 창세기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창세기 때부터, 창세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 어떤 힌트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자,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구원자가 태어날 장소가 어디다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예언했을까요? 아는 친구. 우리 친구, 네, 손을 번쩍 들었어. 자,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아, 좋아요. 목사님이 맞추면 뽀뽀해 줄게요. 네. 아, 취소할게요. 뽀뽀 안 해주고. 네, 칭찬해 줄게요. 네. 네. 어딜까요? 베들레헴이요? 자, 네,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목사님이 더 힌트를 주려고 했는데, 미가 선지자, 이거 너무나도 상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기 이전에 이 고백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다니까요. 이걸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놀라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미 구원자가 태어날 장소를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그림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 베들레헴이 어떻게 보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고요. 두 번째 힌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힌트가 있었을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약속을 하셨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힌트를 주는데 여기에는 구원자를 낳을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어떠한 상태에서 이 구원자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구원자의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아는 친구? 어렵지가 않습니다. 글자가 조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번 잘 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알아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힌트를 다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친구. 네, 아는 친구. 너무 빨리 갔어요. 네, 또 맞출 수 있어? 자, 다른 친구에게 한번 우리 기회를 주도록 할까요? 목사님이 우리 에스리 친구가 눈이 딱 마주쳐서 에스리 친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맞춰볼래요? 네, 여기. 마지막은 임마누엘 맞았어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이 힌트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몇백 년 전에, 700년 전에 말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힌트가 있거든요. 보라, 뭐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두 글자가 뭘까? 아는 친구 혹시? 자, 우리 손든 친구 일어나주세요. 자, 손든 친구 일어나주세요. 자, 일어나서 답을 알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딱 와서 뭐죠? 답은 뭐죠? 처녀? 확실해요? 확실하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두 번째 힌트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힌트가 너무 소름 끼치게 중요한 거예요. 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로부터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고요.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렇게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힌트를 보도록 할까요? 이 세 번째 힌트는 어떤 힌트냐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힌트인데 이거는 더 어려워졌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어떠한 예언을 했냐면은 이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에서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에레미야서, 자, 지금부터 성경 찾기 들어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 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다 찾고 아는 친구는 번쩍 손을 한번 들고 한번 맞춰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힌트들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힌트들이거든요. 자, 우리 건이 시킬 거야 지금. 네, 건이 뒤에서 웃고 있으니까. 자, 우리 혹시 다 찾은 친구 먼저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못하면 우리 건이 시킬 거예요. 자, 우리 성은이 친구 눈 딱 마주쳤죠? 목사님하고 손 딱 든 거죠 지금. 자, 성은이 친구가 일어서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정답을 말해주세요. 우리 성은이 친구. 네, 네, 큰 소리로. 네. 자, 내가 첫 번째는 다윗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은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로운 가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성은이 친구 너무 잘했어. 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멋있는 표현이죠.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힌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39년 전의 인물인데, 이미 700년 전부터, 그 오래 전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을 말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힌트들을 주십니다. 그 힌트를 오늘 대표적으로 4가지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구약에 있어서 그 힌트들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힌트들을 4가지나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말한 것 대표적인 힌트만 4가지인데 무려 150가지 이상의 힌트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힌트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줬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힌트들이, 이 미가서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했던 이 모든 힌트들이 결국 신약시대가 돼서 모두 다 성취가 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기록이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씀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이 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도 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의 힌트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궁금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임원단 선거를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게, 주위 친구 웃고 있어. 자기 시킬 줄 알고. 왜 힌트를 줬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요? 와,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주혜가 설교의 모든 것, 박수 한번 했어요. 목사님이, 박수. 역시 우리 회장님이 말하니까 박수 소리가 힘찬데 한 번 더 해줄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혼자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설교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힘차게 박수 쳐주면 목사님이 더 힘차서 설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힌트를 주신 이유를 목사님은 3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모든 인류의 세상의 역사들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인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의 친구가 정확하게 말해줬죠. 왜 이런 모든 힌트들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사실 우리에게 절망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후로 성경 구약의 역사들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이었던 죄의 DNA가 그대로 물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노아의 홍수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쓸어버립니다.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죄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죄로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 내가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겠다. 다시금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주겠다. 죄로 넘어지지 않는, 죄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오늘 내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왜 이 언약의 힌트를 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150가지 수많은 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쁨을 우리 모두와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보물 찾기를 통해서,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기뻐하며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 친구들이 대표적인 4가지의 힌트 배웠죠?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소에 대한 힌트를 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혈통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자손을 의로운 가지라라고 하는 그 힌트를 줬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나라를 공의로, 정의로, 사랑으로, 평화로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푸른숲 성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